네, 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온 동네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그동안에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어제부터 매일 성경이 이제 매일 로마서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6월 마지막 말일까지 로마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나요? 예, 저도 이제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기도와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전합니다.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이 로마서를 제가 주일을 5번 주일 말씀을 전하고 새벽 예배는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이기 때문에 다 세보니까 20번.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20번 전하고 그렇게 한 10시간 정도를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와 또 기대감을 가지고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간절한 소원이 이 바울과 이 로마 서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꿈꾸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기도합시다. 로마서가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사실 자세한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하기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얘기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귀담아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예배 때 부를 찬송을 좀 미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숙제를 죄송합니다. 계속 숙제를 드려서 다른 숙제를 드리는데 우리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이 한 달 좀여 기간 동안 로마서를 한 자리에서 소리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은 이상은 우리 읽어봅시다. 한 30분 좀 넘게 걸릴 거예요. 이게 서신서거든요. 편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도 본문을 이렇게 중간에 자르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맥락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부터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또 서신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으시면 그 중간중간 볼 때랑은 또 다른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당부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 정말 성경에 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보배로운 말씀인데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사 쪽으로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한 권만 골라봐라. 그러면요, 로마서예요. 아시죠? 그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기폭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울의 로마 서신이지만 둘을 나눴어요. 바울과 로마 서신. 자,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너무나 우리가 참 본받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이 대머리였다고 그러고 이렇게 눈썹이 짙었고 매부리 코였대요. 그리고 다리는 좀 안짱다리, 그런 기록이 좀 남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의 근사하게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린 걸 제가 찾다가 이런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서신을 이 교회에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서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닙니다. 이런 책은 굉장히 나중에 나왔습니다. 활자가 이제 개발되고 그러면서 인쇄가 개발되고 그러면서 나온 거고, 이 바울 당시는요,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길어요. 이게 서신치고는 꽤 길어요. 16장. 굉장히 깁니다. 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로마 교회에다 보내는 서신인데, 우리가 잠깐 이제 먼저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바울과 상관없이 이미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나.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있었어요.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오순절 때 이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서 그때 회심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들을 다 합니다. 그때가 30년대 중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꽤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 역사적인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AD 49년에 주후 49년에 이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이 칙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요, 크레스투스라는 어떤 이름의 어떤 사람을 놓고서 서로가 막 분쟁하고 싸웠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마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해. 다 나가. 그렇게 해서 49년에 추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로마 교회가 큰일 났죠. 그렇죠? 당연히 이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먼저 세워진 교회였겠죠. 그렇죠? 아마 몇 명 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갓피어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들은 아직 개종까지는 안 했지만 유대교를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같이 예배도, 회당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아직 할례까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었겠죠. 그러나 주류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는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그때는 그런 상황들이 다 이제 종료가 되고, AD 54년도에 네로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그 칙령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다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돌아간 다음에 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가긴 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주류가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고, 이제 다시 돌아간 유대인들이 같이 조인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그 안에 이렇게 갈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라, 이런 말도 나오고 말이죠. 서로가 연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로마 교회의 어떤 특수 상황에 대한 바울의 권고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편으로 그러면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쓸 때가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막바지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고린도시에 있었고요. 이제 성경을 보면 여기 좀 맞춰보면 나오는데, 그때가 따져보면 AD 57년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한 20년도 훨씬 넘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지금 이제 3차 전도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있으니까 약간 숨을 돌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방문하고 싶은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먼저 쓰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15장에 가보면은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마게도냐의 교회, 이방 교회에서 이렇게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려고 간다. 근데 거기 갔다가 내가 서바나로 가길 원한다.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부분을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전도를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면서 어떤 쌓인 경험과 받은 은혜와 전할수록 더 말씀이 분명해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 요약을 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그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는 조직 신학과 같다, 조직 신학책과 같다, 굉장히 그 교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은 서신이 분명하고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서신이고 그 교회의 어떤 특수 상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 바울을 보면은 그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좀 읽었지만 그 서바나로 가는 길에 이 로마 교회를 잠깐 들려서 정말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그 정도 한 20년 넘게 선교했으면 좀 쉬고 싶기도 할 텐데, 그렇죠? 그냥 예루살렘 갔다가 곧바로 내가 너희를 들러서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교제할 거고 나를 서바나로 좀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로마 서신을 쓴 이유가 그들과 교제도 하고 싶지만 본인이 이제 서바나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어떤 후원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물론 이제 많이 들어서는 알겠지만, 그리고 또 이들이 추방당했을 때 예루살렘에 왔었다면 아마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더라도 바울과 어떤 교제가 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교회는 방문하지 않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복음을 고백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의 어떤 그런 것을 또 위에서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11절에 그냥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가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줘서. 이게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뭘까? 그게 뭘까? 특별한 어떤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뭔가를 은혜를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바울이 놀랍게도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다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은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서문에서도 이 중간 부분을 읽었지만 바울이 다른 서신과는 좀 비교했을 때요, 그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깁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폴리티컬하게, 이렇게 디플로매틱하게, 외교적으로 자신을 잘 소개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자기를 그냥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개를 다 복음과 연관시켜서 소개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이고, 근데
부르심을 받은 사도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택정을 받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 방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수요일에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바울 서신을 읽으면 우리가 정말 느낌이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에 완전히 솔드아웃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모든 그런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을 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바나를, 그 당시로는 이제 개념으로는 서바나가 땅 끝이라고 늘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원했길래 이런 서신을 썼습니까? 당연히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도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쓴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이방인 크리스천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복음을 듣고서 너네 하나가 되라. 너희 안에서 부흥을 이루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너희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선교일에 열심히 너희들 동참해서 나를 후원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같이 전하자. 그런 일에 너희가 부흥을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원해서 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로마서 서신을 쓴 이유예요. 그런 똑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네가 교회인 걸 알고 믿는 걸 아는데 그래도 내가 너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제 16절, 17절이 첫 번째 왜냐하면인데요. 거기 우리 번역에는 그냥 16절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는요. 거기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for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절,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늘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내용이 계속 앞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오페라나 아니면 이렇게 그 심포니의 오버처 같은 거예요. 서곡인 거예요. 서곡. 서곡은 왜 항상 앞에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될 어떤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16절, 17절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집약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풀어서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가 앞에서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이 복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출세할 능력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능력도 아니고 구원의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의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구원은 최종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 온전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이긴 하지만서도 지금 예수를 믿고도 있지만서도 궁극적인 구원을 계속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에게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읽었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붙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근데 믿는 자라면 유대인든 헬라인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신다. 그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들으면은 조금 거북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한테 있는데, 아니죠. 그들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 사람만이 아니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로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가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바울이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지금 이 막 복음 안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를 이루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차례차례 풀어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피부 색깔도 상관없고 종족도 상관없고, 할렐루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 그렇게 1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얘기를 더 하는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를, 이런 그 프레이즈를 그의 바울 서신에서 9번을 사용합니다. 9번. 근데 8번이, 그 중에 8번이 여기 로마서에서 나와요. 그만큼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풍성한 어떤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의다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먼저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불의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righteousness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의롭죠. 아멘. 그래서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시편이나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동격으로 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표출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면 그것이 구원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온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 구원 활동을 다 하나님의 의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의가 정말 관영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창조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행하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역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어떤 우리 개개인에게,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밑에 연결되어지는데요. 밑에서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표현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역사가 복음 안에 일어났는데, 그 복음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접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나타났다는 표현은요, 이렇게 리빌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마치
깜깜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불을 확 켰을 때 확 안에 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의자도 있었고 막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도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놓으셨고, 또 민수기에 우리가 최근에도 묵상했지만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얼마나 애를 쓰시고, 또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제도, 동물의 제사제도를 세우시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지만서도 이 하나님의 의가 아주 환하게 밝게 빛난 것은 복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빼놓고서는 비교해 볼 때는 그 전까지는 깜깜한 방처럼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서도 깜깜한 방처럼 있었는데, 복음이 하나님 안에서 딱 펼쳐질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펼쳐졌을 때 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게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또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은, 그들에게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또 다윗을 세우시고 그 왕조를 세우시고 또 그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메시아의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동안에는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과 얘기하면서 이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시험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자기네를 괴롭히는 이 정말 너무나 악한 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기들을 응징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이방, 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이방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징계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완전히 반대로 가셔서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믿어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것을,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불의한 세상을 언제까지 가만히 놔두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놔두시나,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드디어 때가 돼서 복음이 이 모든 것을 쫙 밝혀주니까,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셨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의가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이 막혔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칭의란 말 들어보셨죠? Justification by faith.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드러난 것을, 나타난 것을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됐어. 믿음도 선물이죠? 하나님의 의를 믿게 된 거예요. 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었고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고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말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그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justified 되었다는 건 법적 용어예요. 우리 인격이 완전히 의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관계면에서 신분상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앞으로 더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냐하면은 굿뉴스죠. 이 복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처음부터 all the way 믿음이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볼 때 거기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계속 거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믿음을 앞뒤를 나눠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을 하고, 뒤에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분도 계세요. 칼 마르트가 특별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봤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하시죠?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왔다, 전가가 됐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계속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를 뭐로 잡을 것이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저는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 the good news, 복음. 그래서 이 16절, 17절도 처음이 계속 이 복음은, 계속 이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 근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1절, 2절, 3절, 4절에 사실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잠깐 보면은 이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굿뉴스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굿뉴스를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굿뉴스죠. 굿뉴스입니다. 근데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정의합니다. 바울이.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 아들의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구약의 얘기를 결국은 3, 4절에서 성취하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3,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3절, 제가 4절 읽었는데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온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예수만 알았었는데, 이 예수님이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는 것을, 거기에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임명받으시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늘 같은 분이시지만 이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이렇게 스테이지가 하나,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주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셨는데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히셨다. 그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결국 그 복음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뒤에 가보면은요,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우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니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 쉬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뭐 쫄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밝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자랑해요. 사실 온 동네는 우리한테 맞는 말이고 바울은 온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대가 온 세상이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한테 좀 친숙하게 표현하려고 제가 이렇게 온 동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온 동네 복음을 자랑합시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정말 스페인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자랑하자고요. 바울이 왜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에 환한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꼴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서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빚진 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빚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안 갚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빚을 갚읍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아야 돼요. 왜 빚을 졌다고 얘기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달려있는데 내가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몰라요. 그렇죠?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몰라요. 몰라서 예수를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지만, 못 들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하고도 싶지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빚쟁이에 짓눌리는 그런 부담감 때문이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고백대로 또 바울의 가르침대로 이 복음의 혜택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도 자랑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우리의 친구들이 점점 안 믿는 친구들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는 데가 됩니다. 그렇죠? 애써서 여러분들 안 믿는 친구들 계속 유지하세요. 네? 청년들 특별히 관계를 유지하세요. 우리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네? 우리 또 이웃들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입을 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의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저에게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 기도합시다. 그래 제가 진도가 나가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어요.
앞의 이유는 굿뉴스였지만 이 두 번째 이유는 배드뉴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우리가 18절, 19절, 2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다. 16, 17절이랑 대칭이 되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얘기 할까봐 바울이 그 다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막는, 서프레스하는, 진리를 꽉꽉 우겨서 밟아서고 진리 대신에 불의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모든 인류가 그런 사람들인 것을 바울이 3장 20절까지 애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나가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요? 변덕을 부리시는 건가요? 당신이 창조주라고 힘을 과시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따르면은 이 19절, 20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비유대인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보여주셨다. 뭘 보여주셨냐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속에 나타내 주셨다. 소위 말하는 자연 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이방 사람들은 자연이 마치 성경처럼 돼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언뜻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보여주셨다.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 아닙니까? 알아야 막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론에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2장부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바울이 굿뉴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도 있지만, 또 다른 동전의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뭐가 있냐면은 이것을 안 믿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되고 전해야 된다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받읍시다. 복음은요, 이렇게 배드 뉴스를 먼저 알아야 굿뉴스를 붙잡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1장 후반부터 쭉 얘기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법 없이도 살았어. 내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왜 꼭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는 여기서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성과 어떤 능력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2장에 가면은요, 양심을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도 양심을 주셔서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으로 역사를 해서 양심에 따라 살기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양심을 어길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번 유스 바이블 스터디 때 우리 리선이가 질문한 그 질문이 거기에, 그렇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들이 어떻게 불의로 진리를 막았느냐, 이 20절 이후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1장 끝까지 설명을 하는데 결국 그들은 막교환했다. 진리를 불의로 막교환했듯이 그들이 많은 것을 막교환했다.
3번을 반복해서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exchange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왜 물건을 샀다가 교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으로는 안 주고 물건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exchange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이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생각할 줄도 알고 선택할 줄도 아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맞바꾸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바꾸쳤냐면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맞바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과 맞바꾸쳤다. 네, 스스로 지혜했다 생각해서. 헛똑똑이죠. 인간은 너무 지혜롭다 생각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게 더 좋아. 그러고 맞바꾸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맞바꾸치겠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맞바꾸치겠다. 또 한 번은 순리를 영리로 맞바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 맞바꾸쳤다. 맞바꾸기를 막변을 했다. 그렇게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언급하고 동성애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신약에 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3군데 나와요. 우리가 최근에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공부를 했고요. 디모데전서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에 나옵니다. 왜 많은 죄 중에 동성애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요즘에 우리가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맞바꾸치게 한 거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영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가장 극악한 죄이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까봐 바울이 그 뒤에 21가지 죄의 목록을 쫙 열거를 해요. 거기 안에 보면요, 수군하는 죄까지 나와요. 가스핑하는 죄까지 나와요. 약속을 어기는 배약하는 죄까지 나와요.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죄는 죄입니다. 죄를 하나라도 짓는 것은요, 뿌리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죄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죄들, 우상숭배, 동성애, 21가지 죄목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돌멩이에 비유할 수 있어요. 글쎄요, 우상숭배는 큰 바위라고 볼 수 있겠고, 동성애는 뭐 큰 짱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조그만 조약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던지면 다 호수에 가라앉죠? 똑같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져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데 우리도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자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잘 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조건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요,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놓여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강력한 두 번째 이유가 그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이고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속아서, 죄에 속아서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정말 너무너무 썩어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과 맞바꾸치게 한 이런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진노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 나타나는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이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죄를 짓는 것의 그 결과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슬픔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출구를 하나님께서 딱 마련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똑같은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죠. 빚진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크게 와닿으십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나타나고 우리는 둘 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열정을,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말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한 달 동안 듣겠지만 하나님, 나는 과연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또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한 사람 이상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하는 기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